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보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에 혹은 새롭게 출발할 때에 먼저 자기 방을 치워보라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준비한다면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정리정돈을 통해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감과 상쾌함을 누릴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도 방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곳이 바로 거룩한 전,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거실과 주방과 작업실과 침실과 오락실 등 창고들을 둘러보셨는데 어떤 방은 꼭꼭 걸어 잠궈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도 열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리 안 된 그 방을 보시고 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모든 방이 예수님과 공유하는 그런 방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이 방만큼은 내가 보여줄 수 없어.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보여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당장 그 방을 오픈해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그 방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 창조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했던 그런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로 채워졌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장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참 기쁨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유대율법을 따라서 정결법에 해당하는 돌 항아리의 물과 6개라는 그런 불완전한 의미의 돌 항아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유대율법으로는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다 씻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나 혼인잔치 후에 바로 성전 청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의미는 결국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그 신방을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는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는 처음에 일어난 이야기고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월절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의 3년이라는 그런 시간적 갭이 있는데 이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가지고 내러티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의 해석을 마무리는 성전 청결로 우리가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즉 모든 첫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문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날 밤에 그것을 보시고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자로 유월,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 또한 나오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유월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유월절 절기에는 준수할 것이 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집에 누룩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누룩이 이 금세 번지는 것처럼 죄가 번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을 치를 때에 정결히 해야 할 중심이었던 이 성전, 곧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이었던 곳이 바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사꾼의 집이 되었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할 곳이 변질되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종교자들을 빗대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심심해서 부모님이 교회에 가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교 활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광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뜰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출입해서 기도를 하였고요. 또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등등 해외에서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계단을 올라가면 유대인의 여인들만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남자들만 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안에서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한 곳이고, 또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잡스럽고 지금 시장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 나라에서, 아주 먼 곳에서 성전을 기대하면서 왔더니, 그리고 거룩한 곳에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곳이
떠들썩한 시장으로 변해 있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곳이 막 시끄럽고 막 장난치고 시장 바닥 같으면 어떨까요? 아,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네.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곳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아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구원대사가 일어나는 그런 유월절이 거대한 상업 축제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다. 막 한번 엎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고 흥정을 하면서 시끄럽고 또한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잡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원래 어디서 구입해야 하면 사실은 직접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준비를 해오지 못하면 옆에 몇 킬로 떨어진 예수님이 예전에 기도하셨던 감람산 고기 시장에서 재물을 구입해서 와야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일어난 곳인데요.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 자리한 시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장이죠? 주후 30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3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인 어른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제사장이 하고 싶어서 로마에게 돈을 줍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니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을 제거하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흥정을 한 거죠.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을 제거하고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돈을 다시 복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썼을까요? 로마가 발행한 주화 동전을 쓰게 됩니다. 로마 동전 뒷면에 보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그 돈을 성전세로 낼 수 없다고 해서 왜 우상이잖아요, 그죠? 얼굴이. 그래서 두로 지역의 은화로 그렇게 교환해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주화 1데나리온과 그 은화 1세겔은 거의 화폐 가치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줬냐면 로마 주화 한 개를 갖고 오면 1데나리온을 갖고 오면 0.5세겔 은하 반틈으로 바꿔줍니다. 50%나 폭리를 취하게 된 것이죠. 장인어른의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을 폐쇄해버리고 성전 안에 시장을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이게 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구매하는 것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폭리를 취하고 또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을 바꿔줄 때 50%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되게 온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엄청 화를 내셨다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 상을 돈을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역시
달려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엄청 화를 내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면도 보이시네? 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디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나를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했더니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저렇게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했다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오염되고 반칙과 불공정함으로 재물의 욕심으로 오염된 우리의 내면 상태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오염된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 정리해, 고쳐, 깨끗하게 비워, 새롭게 세팅해. 왜냐하면 내가 거기 거할 거야.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할 건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너희가 깨끗하게 비워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환전하고 통리를 취했을까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오염된 상태로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멈추는 게 낫다. 성전 폐쇄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혹은 거짓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살이 사욕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산 재물과 폭리를 취한 그런 환전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된 재물이 되시겠다라고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면과 세계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판을 엎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시장을 막 엎어버리고 소와 양을 내쫓고 환전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시끄러웠겠죠, 그죠? 소란이 일어났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이렇게 하는데? 너 뒤에 배경이 누구야?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뒤에 말이 뭘까요?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허락한 일이야. 최고 지도자가 여기 시장을 허락했어. 네가 뭔데 상을 엎고 환전을 못하게 해. 재물을 채찍으로 쫓아내버려. 네가 도대체 뭐냐?
가야바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신이 무엇이길래 죽음까지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 답이 참 재밌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떤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성전 누가 지었냐 하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4년 전에 주전 14년 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인데 다시 허물고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46년 동안, 아니 54년 동안 짓고 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겠어? 헛소리 그만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사실은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너희가 성전인 나를 허물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부활할 것이야. 회복할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되게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구나. 그를 핍박하고 죽였더니 무너뜨렸더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성전으로 회복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 참 성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헤롯 땅이 만든 성전은 불완전한 율법과 같은 그런 성전이고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성전에서 제사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성전이 오염되어서 기능이 상실되어서 그렇게 못해. 하지만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영, 예수님이신 영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럽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정결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우리의 방을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을 온전히 치우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오염된 것을 정리하고 우리 내면의 방을 치울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